아브라함 그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다 들었고 또 아브라함은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요 한 10분 20분 정도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는 시작되어져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있는 그곳을 떠나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장면, 이것이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장에서 또 다른 면의 이야기가 뭐가 있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부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가게 되냐고 하면 애굽까지 따라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었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말이죠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 인생의 실패를 한번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온 내가, 부름받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잠시 잠깐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잠시 잠깐 세상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나도 모르게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애굽까지 흘러가서 그곳에 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러한 사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장면을 창세기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13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올라오냐고 하면 베델과 단 사이라고 하는 그곳에까지 다시 아브라함이 올라오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그곳에 와서요 아브라함이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13장에서는요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말이죠 이제는 그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왕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만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고 말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가서 구출해 갖고 나오는 아름다운 사건이 14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그는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14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1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시리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제단도 쌓고 내가 정말로 가서 다시 롯도 구출해 오면서 다시 사기가 차올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나에게 뭔가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뭔가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말이죠 아무것도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보니까
시리에 차가지고 말이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아브라함아 좀 밖으로 잠깐 나와볼래? 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바깥으로 끌어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하늘에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녀들을, 내가 너의 자손들을 내가 저렇게 내가 많이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은요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자 이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15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5장까지는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75세였습니다. 1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요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기는커녕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어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자손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 라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다가 말이죠 무슨 계획을 갖냐고 하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스마엘.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16장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기라, 내가 이 땅을 주리라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10년 동안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응답하시지 않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플랜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이 말이죠 만들어냈던 아름다운 창조물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이스마엘의 출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13년 동안이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제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99세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까지는 너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그냥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13년 후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16장과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장은요 여러분 어떤 장이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탄생시킨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16장에서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때는 아들만 한 명 생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자기 부인 사라와 함께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라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미 경소가 다 끊어지고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 몸종을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이 내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 보라고. 오늘 두 사람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첫 번째 단추부터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잘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둘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계획한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보자. 그것이 뭐였다고요? 아이를 만들어보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우리가 고분분투하면서 그 일을 이뤄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잘 들으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뭐 가져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걸어가기만 했어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걸어가기만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땅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 집도 져 놓으셨고 하나님이 성읍도 만들어 놓으셨고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타신 바는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가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깔아놓은 대로 여러분 그 길만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서 그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자고요. 오늘 사라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 보자고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 아들을 낳으라고요 자기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었더니 글쎄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놈은 하가리가 자기 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라가 그 무시함을 당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럴 때는 가운데 낀 사람만 죽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만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뭔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뭔가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는데 자기가 완전히 가운데 낀 새우가 돼갖고 말이죠.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몇 년을 살았다고요? 13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13년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십니다 이런 분이 계셔요. 이거 연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연단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은요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냐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이거 이러다가 뭔가 터지지, 이거 이러다가 뭔가 사건이 생기지, 이거 이러다가 뭔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브라함은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 땅에 탄생한 날부터 하나님 다시 나타날 99세가 될 때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괴로움 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영적인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이 1절 말씀은요 상당히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 소망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고요? 나타나서. 여러분 99세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게 소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99세가 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지금도 불안한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내가 어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아브라함은 지금도요 자기 사라 눈치도 봐야 되고 아들 낳은 하갈 눈치도 봐야 되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울리지도 못하게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냐고 하면 쪼들리는 삶을 살아가고요, 불안에 떠는 삶을 살아가고요, 어쩔 바를 모르면서 말이죠. 그는 아브라함은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오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죠, 16장에 있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죄를 그냥 막 다 덮어버리려고 무척이나 막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죄를 다 그냥 들춰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가 이렇게 됐잖아, 네가 이렇게 됐잖아,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그게 뭐예요? 네 계획대로 내가 아들을 낳잖아, 네 계획대로 내가 이스마엘을 낳잖아.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막 들춰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런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하는 모든 일, 이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뭔가를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갖고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만은요,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다 실수를 해요. 그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넘어져요. 안 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실수하게 돼 있고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말이죠, 영적으로도요, 우리는 다 한 번씩은 다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수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쓰겠노라고, 내가 너를 나의 도구 삼겠노라고, 내가 너를 나의 일꾼 삼겠노라고, 내가 너를 나의 사명자 삼겠노라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7장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13년 만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99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네가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가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서도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은 받아들이질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동안 자기가 13년 동안 너무나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3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말이죠, 그때의 일들이 자꾸만 기억이 나고 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 말을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말이죠, 그냥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1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해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변화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될 것이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내가 율법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율법대로 잘 살아가면 아마 나는 하나님께 더 신실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혹 여러분 가운데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이 더 신실한 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신실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정말 더 신실한 사람이 되고요, 우린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내가 말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신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바뀌어져 있는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또 내가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내가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오늘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신실하지 못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말로만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너는 알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오늘 우리는요 신실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바뀌어져 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지금까지 악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고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너무나도 추악한 모습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말이죠, 여러분 면밀히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내 그런 모습들을 하나 둘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고백을 못하고 죽을 것도 여러분 삶 속에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할 것은 뭐냐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해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래, 내 믿음을 보니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완벽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요 거기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아무 쓸데없는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인생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바로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소망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요 뼈아픈 고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는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비참하게 힘들고 어려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런데 13년 만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싹 물러가게 되었고요, 아브라함 삶 속에 있는 모든 좌절이 다 물러가게 되었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즐거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 만나시면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은 싹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둠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이 무엇이냐고요. 말 못할 사정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괴로운 것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어두움이겠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이게 다 어두움이겠죠.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로서 말이죠, 내가 1등입니다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었고, 베드로는 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모세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두 번째가 라면 서러워하는 모세가 저요 그랬더니 말이죠,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많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아버지, 내 형님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같은 사람에게 내가 하늘 문을, 하늘의 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할 수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할 수 다 풀리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말이죠, 이제 너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는 반석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해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도 말이죠,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말이죠, 어떤 자의 모습이 됩니까?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말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말이죠, 모든 거 다 내려쳐놓고 말이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옛날 살고 있던 자기 옛날의 본향의 집을 향해서 말이죠,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같이 가 했던 사람이 7명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갖고 7명이 말이죠, 다 같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말이죠, 옛날에 자기들이 하던 대로 열심히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다음날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들은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우리가 뭔가 한번 이루어보겠노라고,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 부름받는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되는 일이 없어, 우리 된 게 뭐가 있느냐고, 이제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옛날에 그 어망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겠노라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고생했지만은 오늘 베드로와 그들의 모든 제자들은 말이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헛고생만 치던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아니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즉시로 깨달았어요. 뭐냐고 하면 야, 주님이시구나. 베드로는 뛰어나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되는 일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냐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때마다 뭘 생각하냐고 하면 자꾸 나의 생각을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뭔가 세울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가 우리에게는 절망의 상태다. 그때는 베드로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자가 되어집니까? 다시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산 꼭대기에 바칠 때까지 말이죠,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만 따라가는 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알았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아브라함아, 그만하여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말이죠, 오늘 거기서 예수님 딱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요. 거기서 그들은 뭘 합니까?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은요,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오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땅 끝까지 내가 나가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가서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은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 만나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 모에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이 다 고침받게 될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그 주님 만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동일한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납니까? 에덴 카페로 오세요? 그럼 배웠어요? 에덴 모네 카페로 오세요. 하나님 3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야, 에덴 카페는 야 현찬타야, 딴 데로 가보자. 스타벅스로 갈까? 거기도 하나님은 안 오셔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절도 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이죠,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거기 무슨 단어입니까?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뭔 말씀이 반복되죠? 내 언약. 내 언약.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은 절대로 깨어지지가 않는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암만 실패해도 그 말씀은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더라. 여러분 말씀이면 깨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언약이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언약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은 여러분 절대로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내가 이제 다시 세우겠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 그게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내가 다시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너의 생각 다 버려. 내 계획 다 버려. 내 언약을 기억해. 내 말을 기억해. 내 약속을 기억해.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셔요. 자, 그것이 뭔가, 그걸 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내가 이제 다시 세울 것이다. 내 언약을 내가 다시 이제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던, 처절하게 아픔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 의식을 행하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할례를 왜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고통스러운 표징, 바로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 그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훈계를 하실 때 말이죠, 예, 잘해라잉, 너 그러면 안 돼, 잘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잘해야 돼.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그 아이에게 여러분들은요 잘 해줘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의 인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이, 야, 우리 어머님은 참 인격적이셔, 우리 아버님은 참 인격적이셔 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애들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애들은요 아버지 엄마가 인격적으로 해주면 애들은 엄마 아빠를 우습게 여겨요. 그 나중에는 엄마 아빠한테 욕도 합니다. 나중에는 엄마 아빠를 때리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엄마 아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아이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확실한 표징을 남겨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너 일로 와, 앉아.
무릎 꿇고 앉아. 그리고 그 아이한테 혼을 내는데요, 말로만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너 오늘 이거 잘못했어. 몇 대 맞을래? 네가 선택해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고통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애가 그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말만 하면 애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다음날 또 그런다고요. 그러나 뭔가 고통이 있으면 아이들은 그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또 고통이 오지. 안 돼. 자기 스스로가 그걸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야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게 아니에요. 할례를 하면서 너희들이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만 할례를 하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운트를 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은 20세 이상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할례를 명령하고 계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 16장에서 말이야, 너 저지른 죄 뭔지 알아? 네 마음대로 살아온 거야. 너 16장에서 네가 저지른 죄가 뭔지 알아? 네 계획대로 살아왔다는 거야. 너 이거 다 버려야 돼. 너 이거 다 깨끗하게 다 잘라버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증표로서 고통을 당해.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할례를 하면 건강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 내가 지금까지 네 맘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 이 모든 삶과 나는 이제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네가 이 고통의 할례를 감당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 다시 큰 민족 이루어줄 거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의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너 할례를 받아, 할례를 해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고 하면, 자 볼까요?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이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하고 있다고요? 웃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웃기시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부인 사례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말이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엎드려서 속으로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내 아내는 사라라고 하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내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왕들이, 여러 왕들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냐고 하면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16장에서 이스마엘 탄생한 그날부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도 믿지도 못해요. 속으로 웃으면서 말이죠. 하나님, 내가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아들은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내가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모든 언약, 내 언약을 내가 다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실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그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하면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할례를 하라고요. 그 할례, 여러분, 그 할례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나의 옛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계획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요, 오늘 내가 다시금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이삭을 바라보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우리는요 육체 할례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할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스마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제 모든 속성들을요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잘못을 십자가 앞에 갖고 나와서요 다 못 박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못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어요. 하가라고 해서 내쫓아버렸다고. 그때 우리 생각을 할 때 말이죠, 그래도 지 아들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내보내냐고요. 그것도 아들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고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품고 있는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삶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내 언약을 이루신다는데, 그 언약은 누구예요? 이삭이라고요. 이삭은 지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것은 뭐예요? 할례는 이스마엘 내쫓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마엘 여러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말이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못 놓겠는데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뭐 포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이죠 아우성치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요 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죽이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포기하지 못할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스마엘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것을 다 포기하라는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들 약속하신 그 내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데 근데 그 내 언약은 지금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포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를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멋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통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를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를 코걸이도 하고 어떤 분은 십자가를 입에다가 또 끼고 다니네. 입에다가 끼고 다니네. 아이고 참.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 여러분 그만큼 중압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으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중압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개를 못 들어야지. 근데 그냥 고개를 착 쳐들고 그냥 옷을 이만큼 쳐파버리고 그냥 십자가만 보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안 돼요. 그러면 예?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아픔이고 십자가는 괴로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엎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몸이 지금 찢기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내 몸에 지금 못이 박히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내가 죽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말이죠 내가 못 죽어요. 아직도 우리는 이스마엘이 자꾸 살아있어요. 이스마엘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내보내냐고요. 이거 어떻게 버리냐고요. 이거 어떻게 포기하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내가 새로 세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포기해야 이삭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도 내가 못 죽어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 못 죽는 게 있잖아요. 혈기가 못 죽어. 자존심이 못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나는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다고. 그 자기도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이스마엘이거든요. 그거를 죽여야 이삭이 산다니까요. 이게 죽어야 이삭이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면 이삭이 파묻혀버리고 말아요. 이삭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스마엘에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가 이스마엘을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라고요. 어찌 여러분들은 눈물 한 번 흘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웃으면 하나님 다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세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감사의 아름다운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렇게 했습니까? 네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으리니. 이 나으리는요 앞으로 낳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낳을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난다는 거예요. 난다는 거예요. 지금 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이 문장의 형식을 보면은요, 이게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났다는 거예요 이미. 예? 근데 왜 자꾸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할례 받으면서 그거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는 이 이삭을 향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여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11장 말씀해 보니까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지금 내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내 언약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서를 오늘 다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민수기서는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다 나눠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땅을 다 나누고 여기는 우리 땅, 여기 우리 땅, 여기 우리 땅,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땅을 다 나눠가지고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내 땅, 이렇게 그들은 믿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오늘 마지막 장 봤는데요 36장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고 하면 슬로브핫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요셉 자손 중에서 이제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요,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요 길앗 자손 중에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냥 죽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이 딸만 셋을 낳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딸들이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다 이렇게 땅을 다 분배해 가는데 아들들만 땅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들들만.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땅을 못 받으면은 우리 아버지 슬로브핫은 이름도 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딸들이 안 되겠다, 그래 가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모세 선생님, 선지자요, 주님이시여, 우리들에게 땅을 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계시냐고. 우리 아버지가 뭐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뭐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아들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좋다, 그러면은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그 땅을 주어라. 그리고 딸이 없으면 형제들에게 주어라.
형제들이 없으면 이웃 친척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 주셨다고요. 그래갖고 딸들도요 그 땅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고.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이 슬라브하 딸들 이야기를 가지고요 이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시 모세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딸들이 땅을 받았는데 결혼을 하면 다른 남자가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이 결혼하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 땅인데, 여기는 문화 지방의 땅인데 저쪽 사람이 이 여자가 일로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 땅을 이 여자가 갖고 있으니까 이 땅을 가져갈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 딸들 땅을 뺏어 주든지 주지 말든지 뺐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안 들어갔다고. 근데 자기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기지 않아요? 웃긴 얘기를 하고 지금 이게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는데 왜 우리 땅은 없냐? 거기까지 이해가 가요. 근데 이 딸들이 땅을 가져가면 뺏길 거 아니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이 우리 땅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것도 맞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시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시년은요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그 7년이 7번 지나면 그 시년이거든요, 50년째가. 그러면 시년이 되어지면 그 모든 땅들은요 다시 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시년이 되어지면 땅을 원래대로 복귀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저쪽 남자에게 장가를 시집을 갔으면 이 사람한테 이 땅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찾으려고 해도 못 잡는다는 거지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모세가 그 슬라브와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시집을 가는데 오직 너희 지파에게만 시집가라. 므낫세 지파가 여기 있으면 여기 안에서만 시집가라.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 안에서만 시집가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쪽 지파에는요 더 멋있는 사람이 있고 더 부자가 있어. 그럼 이쪽 딸들이, 슬라브의 딸들이 여기 사람을 좋아해야 되겠어요? 저기 사람을 좋아해야 되겠어요? 예? 사람 새기는 건 내 마음이지, 시집가는 건 내 마음이지.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너희들은 여하튼 간에 그 땅에 들어가서 땅 문제가 되니까 너희 지파끼리만 결혼하여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딱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요 성경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3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10절 읽어봐요. 시작. 슬라브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대로 행하니라. 11절 시작. 슬라브의 딸 말라와 드르샤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고. 근데 이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자기 숙부들하고 결혼하였더라. 그들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직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미래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주 먼 옛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때 가서 결혼하면 되는 거지. 그때 들어가서나 우리가 우리끼리 결혼하면 되는 거지. 지금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저쪽엔 더 멋진 남자가 더 많이 있는데 난 저쪽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여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슬라밧의 딸들은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들어가서 있는 줄로 알고 그들은 거기서부터 결혼을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미래의 삶,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아름다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우리에게 이루어질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때 가서야 내가 뭔가 하겠노라고, 그때 가서야 내가 뭔가 이루겠노라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미래에 있는 우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그것이 현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말이죠, 미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건 내일 일어날 일이잖아, 그건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이잖아, 한 달 뒤에 일어날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그때 일어날 일만 생각하고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는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삭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비록 네 나이 99세고 네 아내 나이 9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행하신다 안 하신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요, 지금 창세기 16장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세기 17장에 살고 있습니까? 16장은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17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16장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예수님 만나면 나의 삶 속에 고통은 다 물러가요. 하나님 만나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비록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깨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늘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